오늘 읽은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사사기의 부록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사기의 말씀을 살펴보면 총 12명의 사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는 어제 묵상하였던 사사기 16장 삼손의 이야기로서 이제 종결이 되어지고요. 사실 그 사사기 16장에서 말씀이 마무리되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자연스러운 마무리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기자는요, 사사기 그 16장 삼손의 이야기에서 이 사사기를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17장에서 21장에 이르는 뭔가 덧붙여진 것과 같은 이야기들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 17장에서 27장, 21장에 이르는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었는가. 사사들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지만 백성들의 이야기 몇 가지를 모아서 우리에게 제시해 줌으로써 이 사사의 시대가 이토록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한 인생을 살아가더니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사사기 17장의 말씀은 미가라라고 하는 한 청년의 가정 이야기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멀어져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제시해 주는 거 볼 수 있는데, 오늘은 이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한번 좀 돌아보며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략 말씀드리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미가라 하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의 어머니가 은 1,100개를 잃어버림으로써 사건이 출발되고 있습니다. 은 1,100개, 약 보통 사람의 20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야기다,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돈을 가졌던 사람이고 그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도둑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 어떻게 하느냐? 이제 사방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무서운 저주를 하기 시작하였던 겁니다. 내 돈 훔쳐간 놈 하나님이 벌할 거다, 이 정도로 얘기하지 않았겠죠. 온갖 욕을 섞어서 온갖 저주와 그 미움의 마음을 담아서 그 도둑놈을 저주하고 다녔었는데, 그 저주를 도둑놈이 듣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발이 저려 그 은 1,100개를 가지고 나오게 됐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그 아들 미가.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미가가 사실은 어머니의 돈을 훔쳤다가 돌려주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재미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아 온갖 저주를 퍼부었는데 그 대상이 내 아들놈이었습니다. 물론 내 돈 훔쳐간 미운 놈이지만, 하지만 이 저주가 내 아들에게 갈까? 이 어머니는 겁이 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말씀이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자수하니까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뭐냐면 용서하는 게 아니고요, 아차차, 내가 했던 이 말이 이 아들에게 이루어지면 안 될 것인데, 그러니까요 급하게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서 그냥 그 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마치지 않습니다. 아들이 혹여나 또 벌을 받을까 봐 이제는 뭘 시도하느냐? 자기 집에다가 산당을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신상을 하나 부어 만들고 거기에 제사장들이 입던 에봇을 만듭니다. 심지어 드라빔이라고 해서 우상인데 가정 신상도 하나 끌어와서 거기다 갖다 놓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 중에 하나 똘똘한 사람, 좀 괜찮아 보이는 아이, 그를 제사장으로 세워서 이 아들과 우리 가족을 위해서 네가 축복하는 일을 해라. 네가 하나님의 저주가 내려오지 않도록 가로막는 역할을 해라. 그렇게 명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시간 지났는데요, 한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이 미가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먹을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떻게 먹고 사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드리면 그 제사에서 나온 제물을 먹고 사는 것이 레위인이었습니다. 근데요, 제사하는 자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배고파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그 레위인도 그냥 그 자리 지키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어야 되는데, 먹고 살고자
돌아다니다가 미가의 집에 오게 되었고, 미가가 보니 사실 내 아들 중에 제사장 하나 세우는 게 조금 찝찝했는데, 야, 여기 레위인 출신의 사람이 내게 왔네. 내가 내게 월급 줄 테니까 우리 집 제사장 하자. 그러면서 아들처럼 여기면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더라.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사사기 17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 좋은 미가의 가정 같습니까? 아니면 믿음이 없는 미가 집안 사람들 같습니까? 얼핏 보면은요, 이야, 신앙에 열심이 있다. 집에 신상당을 만들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복을 구하니까 복이 좋다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오늘 말씀 무서운 얘기입니다. 형식이 있습니다.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서 하나님 뭐 하지 말라 했습니까? 이 계명에 보면은요,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마라. 근데요, 신상 만들어서 자기 집에다 모시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은 누구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제 하나님이 지정하신 아론의 후손들, 제사장 가문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역할할 수 있다. 우리 분명히 함께 묵상하며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요, 자기가 복받기 위해서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신상 갖춰놓고 제사장 불러다 놓고 거기서 하나님 예배한다 생각하며 살아갔지만 정작 누구를 예배했느냐? 자기 자신을, 자기의 자녀를, 자기의 가정을 예배하며 살아갔던 미가의 가정,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사사기의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며 고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도 혹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신앙의 형식과 열심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가, 내 뜻대로 하는 것인가, 내 기분에 좋기 위해서, 내가 즐겁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인가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그냥 내 열심, 그냥 내 생각, 내 기분 좋아서 행하는 신앙의 행태, 종교의 삶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신앙인의 여정, 신앙인의 삶을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여정은 무엇입니까? 성숙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성숙이요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실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내 뜻에 자꾸 끼워 맞추려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에 서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부터 이 미가의 가정처럼,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수많은 갈등과 문제들, 타락은 출발되게 될 것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 분별케 하시고 그 뜻 앞에 나의 삶을 맞추어 살아가는 진정한 주의 백성, 주님의 사명자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주님의 뜻 아니라 내 뜻으로 세워져 가는 삶의 영역이 있진 않습니까? 삶의 부분이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 기꺼이 주의 뜻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놓을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